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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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23장 21절에서 27절 승리의 3대 원천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얘기를 합니다. 21절에서 27절 말씀이죠. 3장. 왕이 못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야훼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며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야훼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모이는 신적 판자와 점장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야훼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은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야훼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야훼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는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그 아주 아픈 소식, 두려운 소식입니다. 21절부터 27절.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어느 날 한 거지 부자가 불구경을 합니다. 거지 아들이 말하죠. 아빠 우리는 불이 날 걱정이 없으니 감사하네요. 그때 거지 아빠가 대답합니다. 그럼 그게다 아빠 덕인 줄 알아라. 안주와 만족은 다르죠. 저 높은 곳을 지향하지도 않고 게으름과 나태 속에 현실에 안주하는 삶은 가장 비천한 삶이지만 저 높은 곳을 향해 땀을 흘리며 현실에 만족하는 삶은 가장 복된 삶이기도 합니다. 주어진 현실에 만족하십시다. 동시에 더 나아지려는 소원과 의지를 또한 가져야 되겠죠. 살다 보면 억울하게 손실을 볼 때도 많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손실은 더 나아지려는 소원과 의지가 없는 것이다. 성공하고 부흥하고 승리하려면 먼저 마음에 강렬한 꿈과 비전과 목표와 소원이 있어야 합니다. 새로운 역사는 정말 새롭게 되기를 원할 때 주어지고 외적인 변화의 축복은 먼저 내적인 변화의 축복이 있을 때 주어집니다. 역사를 보면 왜 많은 개혁이 실패로 끝났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마음의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마음의 변화가 없는 개혁은 진정한 변화를 만들지 못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요시야 왕의 개혁이 미완의 개혁으로 끝난 것도 백성들의 마음에 변화가 없었기 때문이다. 요시야 왕 18년이 된 어느 날 왕이 성전을 수리하게 했을 때 사람들이 성전 창고에 깊숙한 곳에 박힌 유대인들의 성서인 토라 율법책 한 권을 발견하죠. 그리고 대제사장 hil기야가 그 율법책을 서기관 사반이 계시고 서기관 사반은 왕 앞에서 그 율법책을 읽었어요. 그때 왕은 자기 옷을 찢고 애통하며 종교 계획을 단행합니다. 당시 성전은 영적으로 아주 폐허가 된 상태. 이방신 숭배자들은 성전에서 어린아이를 바치는 의식의 몰록이죠. 의식도 행했고 또한 성전 안에 호모섹스를 하는 남천과 아세라 그 여신을 섬기는 여사제들도 기거하고 있었어요. 왕은 그들의 성전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모든 기물과 제단을 제거하고 과거 왕들이 태양신에게 바쳤던 우상들도 제거하고 수많은 영매와 신령술사들도 제거하고 개인이 소장한 가정신들도 제거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또한 유월절을 새롭게 지키죠. 오늘 본문 23장 21절 23절에도 요시야 왕 때처럼 유월절을 잘 지킨 때는 없었다 증거하죠. 그처럼 위대한 개혁을 시도했지만 결국 그 개혁은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지 못하고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도 돌이키지 못해서 결국 실패로 끝납니다. 개혁이란 고칠 개자와 가죽 혁자가 합성된 단어로 가죽을 고친다는 뜻입니다. 개심이란 고칠 개자와 마음 심자가 합성돼서 마음을 고친다는 뜻이 되겠죠. 겉가죽만 고치지 말고 마음을 고쳐 먹어야 하나님의 마음도 변화가 됩니다. 부흥의 3대 원천이에요. 마음을 변화시켜 심령 부흥의 역사를 이루고 심령 부흥을 통해서 성공과 승리의 역사를 있게 하려면 과연 무엇이 필요할 것인가?
첫째, 말씀이 필요하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신을 섬기며 성서를 외면했고 심지어는 종교 지도자들도 성서를 외면하니 성서는 창고 속에 깊숙이 처박혀 있습니다. 그러다가 성서를 발견하면서 개혁이 시작이 되어 그처럼 부흥은 말씀을 높일 때 일어납니다. 어느 날 말씀에 감동이 되어 말씀이 꿀처럼 달게 느껴지고 말씀을 읽고 싶고 말씀을 듣고 싶어져요. 옛날에는 말씀만 들으면 졸려왔는데 이제는 말씀이 자신의 삶의 지표처럼 변화돼서 느껴집니다. 더 나아가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지면서 말씀대로 이해하고 더 사랑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면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되고 얼굴에 평안과 미소와 웃음이 깃들고 교회에 필요한 것을 채우고 싶고 교회에서 가장 허드렛 일을 하는 것조차 기뻐집니다. 그처럼 말씀에 감동대로 살려가는 모습은 승리와 성공과 축복의 최대 조건이라는 거. 예, 어떤 분은 세상에서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위치에 있어요. 예, 그래도 교회에서는 작은 일에 꾸준히 봉사합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대로 사는 모습이죠. 또한 그것이 사실상 말씀을 가장 많이 아는 것입니다. 많은 지식보다 많은 실천이 중요하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은 실천이 지식보다 낫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자신의 마음 창고에서 재발견되어 삶에서 나타나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 이 땅에 있는 성도들 말씀을 잘 모른다는 것이죠. 더 큰 문제는 말씀대로 또한 살지 않는다는 것. 그저 예배 시간에 읽는 정도 읽고는 그냥 잊어버립니다. 자기 인생 경험과 자신의 감정과 느낌과 생각도 필요하지만 그런 것보다는 말씀을 앞세울 때 그는 가장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고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예, 미국의 한 매거진에 이런 만화가 실릴 때가 있었어요. 수학 시간에 선생님은 칠판에 7 곱하기 5는 무엇인가 이런 문제를 쓰십니다. 그 문제 모든 학생들이 35라고 대답을 했는데 한 소년만 7 곱하기 5는 7호다 이런 답을 씁니다. 선생님이 틀렸다고 하자 그 학생이 선생님 답이 틀릴지 몰라도 저는 그렇게 느껴요. 옛날에 그렇게 말하면 선생님들은 놀린다고 엄청나게 야단을 쳤지만 지금 아이들은 그렇게 선생님을 거꾸로 조롱하기도 합니다. 그처럼 합리적 이성은 죽어가고 자기 감정만 점차 강해져가고 있다. 성도들이 말씀보다 자기 원하는 것만 추구하고 자기 느낌과 감정과 또한 생각과 경험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럼 부흥이 생길 수 없고 공동체는 점점 더 어려워지죠. 어느 날 경북의 한 교회에서 한 중직이 교회 간 건물 옥상에 갔다가 현기증으로 떨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습니다. 그때 성도들이 안타까워하면서 한편으로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하네요. 이제 그분이 돌아가셨으니 교회가 부흥되겠네요. 얼마나 교회를 힘들게 했으면 그런 말까지 나왔을까요? 실제 그분이 죽고 난 후 1년 만에 교회가 2배로 부흥되었다고 합니다. 말씀대로 살면 1등 교인이 되지만 자기 뜻과 감정대로 살면 없으면 좋을 교인이 된다는 것. 이제 말씀을 높이고 자기 아는 대로 살지 말고 말씀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교회 성장하게 원리에 의하면 교회는 자기 뜻대로 하려는 사람이 많으면 100명을 넘기기가 힘들다 이런 말이 있다고 그래요. 앞선 사람이 신앙의 모범이 되지 못하고 교회를 좌지우지하면 헌신적인 사람은 발을 붙이지 못합니다. 뒤에 온 사람이 헌신하려고 해도 눈치가 보이고 헌신하지 않는 사람들은 남의 헌신까지 불편하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뒤에 온 사람이 헌신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그런 교회가 부흥이 될 리가 없습니다. 어느 날 한 교회에서 여름에 더워 성도들이 에어컨을 달자고 합니다. 그때 한 장로님이 말씀하세요. 주님은 십자가의 고통도 당했는데 예배 때 1시간의 더위도 못 참습니까? 예, 그때 교인들이 헷갈립니다. 장로님 말이 신앙적인 말 같은데 어떻게 보면 가장 몰상식한 말 같다. 예, 그러자 그 장로님에 대한 이런 패러디 험담이 나왔다고 하네요. 주님은 십자가의 고통도 당하셨는데 왜 장로님은 옥막이 아닌 큰 아파트에 살까? 주님은 십자가의 고통도 당하셨는데 왜 장로님은 집과 자동차에 에어컨을 달았을까? 너무 답답해서 결국 한 집사가 자기 돈으로 에어컨을 달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은 집사가 건방지게 함부로 나선다고 나무랐다고 그러네요. 그처럼 자기를 극복하지 못하면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겠죠. 예, 신앙이란 감정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감정대로
성경대로 살지 않고 말씀대로 살 때 부흥과 승리의 역사가 주어집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스미스란 전도자에게 말합니다. 스미스 씨, 저는 성경을 여러 번 독파했지만 어떤 영감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때 전도자 스미스가 재치 있게 대답합니다. 형제님, 당신이 성경을 독파하지 말고 성경이 당신을 독파하도록 하면 영감을 얻을 것입니다. 그처럼 성경이 자신을 이끌도록 마음을 열고 말씀에 순종하십시다. 그러면 반드시 부흥과 승리의 역사가 주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 회개해야 되겠죠. 신앙당 생활에서 말씀의 진리를 깨달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이죠. 왜 요시아의 계획이 미완의 개혁으로 끝났을까? 사람들의 마음에 회개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경제적인 문제나 다른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입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을 초래하죠. 그러므로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회개다. 다른 것은 미뤄도 회개는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느 때는 회개할 틈도 없이 죽음과 심판이 닥칩니다. 빨리 회개하고 죄로부터 돌아서는 길이 사는 길이죠. 지나간 역대 대통령 중에 목사님이 조창기도 때마다 전도를 합니다. 각각 어릴 때 주일학교를 다녔다고 들었는데 이제 다시 교회 나가시죠. 교회 그때마다 이렇게 그 대통령이 대답을 했대요. 그렇지 않아도 나중에 대통령에서 물러나면 교회에 나가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근데 빨리 돌아서지 못해 결국 회개할 틈도 없이 돌아가죠. 좋은 일은 최대한 빨리 전화나 문자를 해야겠다는 감동이 생기면 미루지 말고 바로 하고, 헌신의 감동이 생길 때도 미루지 말고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빨리 할수록 유익합니다. 어느 날 한 여자가 칸트에게 청혼을 합니다. 너무 칸트가 청혼하지 않자 기다리기에 지쳐가지고 여자가 먼저 청혼을 한 거예요. 칸트는 그 청혼을 받고 잘 생각해 보겠다고 대답한 후에 그때부터 그 결혼에 대해서 깊이 분석을 했다고 그래요. 먼저 그녀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분석했고 도서관에서 사랑과 결혼에 관한 책을 모두 찾아 읽습니다. 그처럼 결혼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마침내 청혼을 받아들이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렇게 결심한 다음날 그는 멋지게 차려입고 그녀의 집을 찾아가요. 여자의 아버지가 왜 왔냐고 묻자 칸트가 지난번 따님의 청혼을 받고 오랜 분석 끝에 좋은 결혼이 될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따님을 제게 주십시오. 제가 행복하게 하겠습니다. 그때 그녀의 아버지가 무슨 말인가 다른 자네를 기다리다 지쳐 3년 전에 결혼해서 지금 두 아이의 엄마가 되었다네. 이렇게 기회가 오랫동안 기다려주질 않는다는 거죠. 너무 깊이 분석하면 좋은 것은 다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습니다. 다른 전문가는 되어도 좋으신 전문가는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옳은 일은 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회개의 문제, 최대한 빨라야 한다. 형식적이고 나태한 신앙을 회개하고 새로운 헌신을 다짐하는 것만이 복된 길이라는 것. 환경이 잘 되기를 기다리면 늦습니다. 환경이 돌아서기 전에 자신이 먼저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환경을 바꾸는 개혁보다 자신을 바꾸는 회개가 훨씬 중요합니다. 회개하면 놀라운 변화의 승리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 미국의 오스카 세르반테스라는 전과 17몸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생각을 하던 어느 날 누군가 그에게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때부터 그는 완전히 변화돼서 감옥에서 섬기는 최고의 헌신자가 되어요. 유능한 전문가들이 면전의 카운슬링으로 변화시키지 못했던 오스카를 성령님이 한순간에 변화시킵니다. 껍데기 개혁이 아닌 회개로 존재 가치가 변할 때 저주의 기운은 물러가고 축복의 기운이 다가올 것이다. 세 번째, 기도해야 되죠. 본문 25절 말씀에 보면 요시아는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율법대로 살려고 합니다. 근데 성경에 요시아가 안타깝게도 기도했다라는 말이 없고 백성들의 기도를 도전하지도 않았어요. 또 기도하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개혁 실패의 중요한 요인으로 다가옵니다. 만약 그때 잘못한 것들을 제거하면서 동시에 기도를 선포했다면 상황은 많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요시아는 백성들의 마음을 청소하는 것까지는 했는데 그 청소로 공허해진 마음을 영으로, 영적인 것으로 충만하게 채우지를 못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에 보면 귀신이 물러가 청소된 곳에 더 악한 귀신이
7이나 들어와 형편이 더 나쁘게 되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사람이 새로워지려면 나쁜 행동을 버리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그 심령에 성령이 가득 차야 한다. 불의를 버리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의를 사랑하는 것까지 가야 합니다. 그래야 삶의 스타일이 좀 달라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사고방식과 마음과 가치관이 달라진다. 개혁만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먼저 마음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의 변화는 스스로 하기 힘들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이다. 살다 보면 절망적인 상황이 생겨요. 예, 그때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해 주실 것이다. 자녀 때문에 걱정이 되면 그때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진실한 기도는 어느 한 기도도 헛되지 않다라는 것. 16세기에 윌리엄 틴데일이라는 그 라틴어와 헬라어로 된 성경을 일반 성도들에게 읽을 수 있게 영어로 번역합니다. 윌리엄 틴데일, 16세기 윌리엄 틴데일이 라틴어와 헬라어로 된 성경을 일반 성도들에게 읽을 수 있도록 번역을 했다고 그래요. 성경의 거룩함을 해쳤다고 영국왕 헨리 8세에 의해서 교수형을 당합니다. 처형 직전에 틴데일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국왕의 눈을 열어주소서. 그 기도대로 결국 영국왕의 눈이 열려서 그가 죽은 지 75년 만에 영국왕 제임스 1세에 의해서 킹 제임스 버전이란 유명한 성경 번역본이 나오게 되었다고 그래요. 우리가 많이 보죠. 킹 제임스 버전.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살다 보면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것들이 너무나 많아 보여요. 그것들을 다 비판하려면 한이 없습니다. 그때는 비판을 많이 하기보다는 기도를 많이 하십시다. 하나님 얼마나 비판을 잘하느냐에 관심이 없고 얼마나 기도하고 헌신하느냐에 관심이 있다라는 것.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미숙함을 생각하면 비판 소리는 줄어들고 기도 소리는 커져야 함을 절감할 것입니다. 비판하기보다 기도하면서 한 가지 일이라도 필요한 일을 더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훨씬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 사회학의 원리 중에 이명의 소수가 전체 공동체를 이끈다는 2대 8의 원리가 있습니다. 비판 문제도 유사합니다. 10명이 모이면 대개 8명은 비판하는 쪽인데 그처럼 비판하는 쪽에 서면 창조적인 소수가 되기 힘들고 열애 없는 허무한 인생이 열매 없는 허무한 인생이 된다는 것. 중요한 것은 가족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 자신이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제 비판보다 기도를 앞세워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날개가 있으면 인생은 조만간 높이 날아오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성령 충만으로 살아야 되겠죠. 이제 새로운 비상을 꿈꾸시고 한국교회와 세계 선교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 그러므로 작은 일에 연연하지 말고 세계적으로도 눈을 열어 관심을 가지십시다. 현재 모습이 부족해도 월드 컨선과 월드 비전, 즉 세계적 관심과 세계적 비전을 가지면 삶은 현저하게 달라집니다. 칼 막스도 월드 비전을 가지고 공산주의를 주장해서 공산주의가 한때 세계의 반을 삼킨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처럼 기도 제목을 넓히고 세계 선교라는 월드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십시다. 나 같은 사람이 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런 생각을 가지면 영혼이 쇠퇴하고 인생이 후퇴합니다. 그러나 부족해도 큰 시야와 큰 꿈을 품고 나가면 자신도 복된 존재가 되고 섬기는 교회는 물론 한국교회 전체 사기가 올라갈 것입니다. 이런 마음밭을 지니고 힘차게 비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